오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주차 우리 자신에게 속삭이듯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주 찬양하라. 아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실 눈을 감고 함께 찬양합시다 할 때 살짝 실눈을 떠서 여러분을 좀 봤어요. 죄송해요. 저는 눈을 감으라 해놓고서 실눈을 살짝 떴거든요. 그랬더니 여러분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이 찬양하는 그 모습이 어찌나 이렇게 아름다운지. 늘 그런 아름다운 찬양의 모습으로 늘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찬양하세요. 네, 찬양하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돼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변화가 되고요. 또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그렇게 변화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늘 찬양하실 때,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더욱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양하라니까 여러분 표정이 다들 좋아요. 찬양이야 목사님 제가 너무 좋아하는 거니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전 찬양할 수 있어. 이렇게 여러분의 모습이 그런 것 같아요.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꼭 그렇게 하고 싶은 일만 하게 될 때가 있지만은 않더라고요.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일을 해야 할 때도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요, 성경을 보다가도요 간혹 우리를 당황케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말씀이 있냐, 누가복음 6장. 참 여러분들이 참 보기에 부담스러워하는 성경인데 27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찾지 마세요. 여러분 시험이 들 수도 있어요. 성경 말씀을 함부로 여러분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진짜 믿음으로 읽어야지. 그냥 읽으면 시험이 들 수도 있거든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귀를 한번 들어보세요. 자, 주여. 자, 주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잘 들으십시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주여,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왜 아멘이 안 나와요? 아멘. 아멘. 자,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해야 한다는 이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참 당황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식, 남편, 아내 사랑하기도 벅찬데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시네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 말씀도 이와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벌써부터 한숨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 오늘 이 말씀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건 거의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과 동일해 보이기까지 하네요. 아닙니까? 네, 웃으시는 분들은 다들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평소에 남편을 존경하는 아내도 있을 겁니다. 또 평소에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아내가 남편을 존경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냐?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존경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 바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부분에서 모든 부부들이 그만 포기하고 말 것 같아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가 애 때문에 산다고 말한 남편인데, 내가 용기가 없어서 그냥 산다고 말한 아내인데, 어떻게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남편을 존경할 수 있고 또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할 수 있겠는가? 실제로 이 세상에 아내로부터 존경받을 만한 조건을 갖춘 남편이 여러분 얼마나 있을까요? 옆집 남편 보면 다들 존경받을 만한 것 같죠? 그 아내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한번 살아보라고 그럴 거예요. 아마 저를 포함해서 아마 없을 거예요. 존경받을 만한 그런 남편은 없을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조건을 갖춘 아내가 여러분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 교회 여성 성도님들 빼고는 아마 없을 거예요. 네.
예, 이래야 칭찬받죠. 예. 여러분, 부부가 되어서 살아가며 평생 동안 남편을 존경한다? 또 평생 동안 그 아내를 사랑한다? 그것은 한때의 환상이고 또 그랬으면 좋겠다는 소망으로 살아가는 그런 부부들의 바람일 겁니다. 왜냐하면 살다 보면은요, 어때요? 다 허점투성이고 실수토성인데 그런 존재들인데 어떻게 평생을 존경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평생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정말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서로를 그렇게 존경받을 만하고 사랑받을 만한 남편과 아내는요, 이 세상을 통틀어 아마도 없을 거예요. 이것이 현실일 겁니다. 현실에서 볼 때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일 거예요. 그런데 왜 성경은 오늘 이 말씀에서 아내는 남편을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그렇게 존경하는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그리고 또 남편도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는 존재로 삼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왜 그렇게 말하는 걸까요? 현실적으로 보면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말씀을 왜 하시는 걸까요? 단지 우리에게 부담을 주기 위해 하시는 걸까요? 엄밀히 말하면 오늘 말씀은요, 정말 말이 안 돼 보입니다. 그저 안 본 척 지나치고 싶은 그런 말씀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모른 척 해서는 또한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그 지혜가 필요하겠죠. 그 지혜가 필요해요. 저는 오늘 말씀을 한 가지 묵상하면서 떠올린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라는 단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봐요. 비록 존경받을 만한 조건이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야 하는 것이고,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경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남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아내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부부로 또한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부부로 만들어 주신 이유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18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시고 그를 바라보시는데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 보였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가 혼자 사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죠. 그리고 단 한 번도 그것들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경우가 없었어요. 다 좋았더라. 심지어 사람을 만드신 그 직후에도 참 보기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하나님께서 한 가지 좋지 않아 보이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 시간, 학교를 다니면서 시간에 가장 먼저 배우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은 사회적 존재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사람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가장 먼저 배워요. 그래서 어려서 아이가 성장하면서 제일 먼저 누구를 사귀입니까? 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친구. 커가면서 친구는 나를 바라보는 거울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죠.
또한 삶에 있어서 든든한 그런 존재가 되어줍니다. 누군가 곁에 두는 것. 그게 우리 사람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누군가 곁에 있어 줘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남자를 창조하신 후에 남자가 혼자 살아가는 모습이 그리 좋아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분신과 같은 존재를 만드시게 되죠. 그것이 바로 여자라고 하는 존재예요. 남자가 잠든 사이에 그의 갈빗대를 취하여 이 여자를 만드십니다. 성경을 보면 이 여인에 대해 이렇게 설명을 해요. 남자를 돕는 배필이라. 성경이 정의하고 있어요. 이 돕는 배필을 영어로 보면 헬퍼라는 단어를 쓴 것을 보게 돼요. 말 그대로 진짜 돕는 자, 돕는 사람. 여자는 남자를 이처럼 돕는 존재로, 다시 말해서 남자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존재로 창조되어졌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맨날 사고치고 다니는 남자를 좀 붙잡아줄 수 있는 존재, 그런 존재로 여자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남자는 여자를 볼 때에 자신의 불완전한 부분을 도와주는 존재, 그래서 내 자신을 완성시켜주는 존재로 그렇게 바라보고 그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는 또 남자를 바라볼 때에 자기 자신을 통해 완전한 존재로 만들어가야 할 그러한 존재로 바라보고 또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서로가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남자든 여자든 서로가 서로를 위해 꼭 필요한 존재로 창조되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남자와 여자가 비로소 한 몸을 이루어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한 가지 힌트가 있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여자는 남자의 돕는 배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남자가 여자를 사랑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남자는 자신의 부족함을 완성시켜줄 존재가 나의 배필, 즉 이 여인에게 있다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해요. 여러분, 남자들 잘 들으세요. 남자는요, 스스로 자신의 부족함을 완성시킬 만한 능력이 없어요.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남자는. 왜 남자분들 아멘을 안 하세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랬거든요. 야, 이거 뭔가 부족한데? 야, 이게 뭔가 좀 도와줄 존재가 필요한 것 같아. 야, 이거 혼자서는 도저히 못 살아. 이거 맨날 사고 치고 다니고 이때 안 되겠어. 여러분, 남자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인정하십시오. 우리가 그걸 먼저 인정할 줄 알아요. 남자들은 그걸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최초의 인간인 아담도 그랬어요. 가장 완벽한 인간으로 창조되었던 아담마저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죄의 몸을 입고 창조되어진 우리는 여러분 얼마나 더 부족하겠어요. 이 남자들은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더 크게 하시길 바랍니다. 남자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부족하다. 그래, 난 부족해. 난 부족해. 난 너무 부족한 존재야. 이걸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 남자들 한번 스스로 한번 돌아보세요. 철이 없잖아요. 그쵸? 윤 권사님, 그죠? 아이고. 저도 이제 60이 다가오고, 우리 윤 권사님도 이른이 넘으셨지만, 남자들 보면은요, 아이고, 철 없어요. 진짜 철이 없더라고요. 정말 누군가가 잡아주지 않으면, 그 대상 이제 아내가 되겠죠. 잡아주지 않으면 어디로 튈지 모를 존재가 바로 우리 남자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걸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처럼 부족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남자를 위해 여자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 남자분들은 그런 존재인 이 아내, 또 그 여인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지 어떻게 않을 수 있겠어요?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존재인데 당연히 사랑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나의 부족함을 알고 나의 부족함을 채워줄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자만이 아내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너무 독불장군 같이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남자가요. 너무 고집 부려서도 안 되는 거예요. 제 아내가 아마 속으로 웃을 것 같은데. 저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 아내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모든 남자들은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그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을 아내에게 고마워하며 그 아내를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지금 나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나처럼 부족한 사람을 위해 평생을 나의 아내로 나를 섬겨주고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런 고마운 사람이구나,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 모든 남성 성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아내들을 더욱 사랑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엄청 부족한 존재라는 사실을 꼭 깨달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의 아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이 너무 작은 것 같아요. 늘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설교를 마치면 아마 제가 오늘 모든 우리 여성 성도님들에게 큰 박수를 받고 강단을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 반대로 이제 아내가 남편들에게 취해야 할 태도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귀를 여시고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까는 아멘을 그렇게 크게 하시더니 지금은 아무도 아멘을 못 하시는 겁니까? 안 하시는 겁니까? 자, 다시 한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힘이 없어요. 자, 주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시련의 말씀을 주시나이까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모든 아내는요 자신이 부족한 남편을 채워주기 위한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부족함을 채워주는 존재. 한 남자의 아내가 된 여인에게는 부족한 남자를 온전케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부족한 남자를 만나서 그 남자를 온전케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책임이 있는 거예요, 모든 아내들에게. 이거는요 자존심을 따질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그럼 뭐 나는 평생 우리 남편을 위해서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 부부가 되었다는 것은요 이 남자를 또는 이 여인을 나의 반쪽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기로 그렇게 약속했다는 거거든요. 부부라는 것은 부족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온전한 하나의 한 몸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을 의미해요. 이것이 성경적인 부부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한쪽이 더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를 위한 일임을 먼저 깨달아야 해요. 성경은 여인을 만든 목적에 대해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죠. 남자를 도울 배필이다. 즉 철없는 남편을 철든 남편으로 만드는 것이 결혼한 여인의 사명이자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걸 부정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여자가 남편을 철없는 존재로만 여긴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철없는 남편으로만 생각한다.
아유, 저 철없는 남자 같으니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평생을 산다. 여러분, 그 남편을 여러분 어떻게 대하겠어요? 분명 그 남편의 존재감을 매우 낮게 여길 거예요. 에휴, 그럼 그렇지 뭐. 에휴, 저 인간 또 저런다. 마치 3살짜리 아이 보듯 아마 그렇게 여길 거예요. 그런데 만약 부부가 되어서 그런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간다? 아마도 그 남편은 평생 철없는 남편으로 남고 말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철없는 내 남편을 존경해라. 물론 철없는 내 남편은 내가 만든 말이긴 해요. 성경에는 없어요. 제가 만든 말이에요. 철없는 남편이라는 건 성경에 없어요. 근데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내 남편이 존경받을 만하니 존경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비록 그렇지 못하더라도 네가 먼저 존경하는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내가 남편을 먼저 존경하는 마음을 품어야 남편이 존경받을 만한 존재로 바뀔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아내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저 부족한 인간, 내가 존경하지 않으면 영원히 부족한 인간으로 남을 텐데 내가 먼저 존경하자. 그럴 때 내 남편이 부족한 인간에서 부족하지 않은 남편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것이 완벽하신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데에도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 이 둘을 부부로 만드시고 둘이 한 몸이 되도록 하신 데에도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부부로 만드신 최종적인 목적은요 한 몸이 되는 데 있어요. 둘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한 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완벽한 부부라고 하는 온전한 한 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온전한 한 몸. 그러기 위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것이고 또한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부부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 중에 아름답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정말 모두가 아름다워요. 저는요 요즘 하늘에서 내리쬐는 햇빛만 봐도요 얼마나 그 햇빛이 찬란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저에겐 그런 감성이 있어요. 미대 오빠거든요. 그냥 뭐만 봐도 다 아름다워요. 진짜예요. 여러분은 그런 거 못 느끼시죠? 네.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자연을 보면 와 어쩜 저렇게 아름다울까? 감성이 풍부한 미대 오빠예요. 정말 아름다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되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라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들아 남편을 존경하라. 그럼 너희가 가장 아름다운 부부가 될 것이다. 지금 모습은 비록 존경스러워할 만한 모습이 아닐지라도 사랑스러워할 만한 모습이 아닐지라도 너희가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할 때 너희는 가장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으로 온전케 될 것이다. 그 아름다움을 회복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존경스러워할 만한 존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기며 남편을 도와야 한다. 마찬가지로 남편은 그런 아내를 고마워하며 정말 모든 걸 다해 사랑해야 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기 위해
남자는 여자를 마음 깊이 고마워하며 사랑해야 하는 것이고, 여자는 남자를 자신을 통해 존경받을 만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말이죠. 그렇게 평생을 서로를 사랑하고 존경해야 하며 사랑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부의 모습인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33절 마지막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부부는 일해야 한다. 결론 내리고 있어요. 저는 이 땅의 모든 부부가 오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남자들은 내가 존경받을 만한 존재라서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고, 이 땅의 모든 여성들은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서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고, 서로가 부족하기에 서로를 존경할 수밖에 없고 서로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꼭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이러한 존경과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부터.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죠. 부부간의 사랑과 존경에는요, 특정한 시간이 필요 없어요. 지금, 바로, 언제나, 항상 그 마음속에 상대방을 향한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품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 주실 거죠? 네. 자, 이 시간에 잠깐 짧은 영상을 하나 볼 텐데요. 혹시 준비가 가능할까요? 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우리나라 최고령 코미디언이셨죠. 지금은 작고한 송혜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한 프로그램에 나와서 90세에 자신의 아내와 웨딩 드레스를 입고 리마인드 결혼식이라고 할까요? 근데 결혼식을 올리질 못하셨대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첫 결혼식을 하는 그런 방송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이 송혜 할아버지가 자신의 아내에게 손글씨로 쓴 편지를 읽어주는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저는 이걸 잊을 수가 없어요. 오래된 영상이긴 한데 제가 이 영상을 여러분과 함께 좀 보려고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번 플레이를 해주시죠. 한 4분가량의 내용입니다. 신랑 송혜 군이 지금까지 60년 동안의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낭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생을 나와 함께 해준 오기에게, 여보, 우리가 하나 돼서 어렵게 살아온 지 벌써 63년이라는 세월이 말없이 흘렀구려. 혈혈단신 고향을 떠나온 나에게 오기 당신은 너무나도 크고 삶의 의지를 나한테 주라고 태어난 여자 같구려. 그동안 자식들 낳아서 키우랴. 돌이켜보면 나는 정말로 일에만 미쳐서 남편의 도리를 다 못하겠어. 당신이 내 책임까지 져가며 이렇게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워준 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고맙다고 얘기를 하고 싶구려. 너무너무 아팠던 다 키운 자식을 잃고 마음을 가다듬지 못하고 벽을 향해 한없이 울고 앉았을 때, 여보 그만하오 하고 달래야 될 내가 시끄럽다고 소리를 친 게 지금 무진 후회스럽구려.
여자들의 평생 소원은 웨딩드레스 이렇게 입고 남편 앞에 서서 서로 절하는 말, 그게 소원이라고 하지 않소. 그동안 나와 살면서 서운하고 아픈 일 얼마나 많이 겪고 참았어. 미안하다는 말밖에 더 할 얘기가 없군요. 생각해보면 너무나 억울하고 무너지가는 아픔도 있었지만 그저 그때 저 사람은 가장이야 하고 참았던 그 모습을 되살려서 저 자식들을 위해서 꽃가루를 뿌려주던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웃으면서 당당하게 삽시다. 곱든 얼굴 그새 다 어디로 가고 이 꼴이 지들한 분이. 하지만 여보, 지금 내가 보고 있는 당신의 얼굴은 정말 천사 같구려. 그들보다 더 예뻐. 토마토 사랑합니다. 사랑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영상입니다. 그 마지막에 그 송이 할아버지의 사랑합니다,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참 진실되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인생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나중에 하며 지금의 일들을 미루다 보면 결국 남는 것은 후회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비록 지금은 작고 하찮게 보이는 그런 일 같아 보일지라도 지금부터 하나하나 해나가는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일 것입니다. 톨스토이에 관한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는 것이 있죠. 어느 날 톨스토이가 여행 중에 한 주막집에 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몸이 아픈 주막집 딸이 톨스토이의 그 빨간색 가방을 달라며 졸랐다고 해요. 톨스토이는 짐이 들어있기에 가방을 지금 줄 수는 없지만 여행을 마치고 난 후에 반드시 다시 들려서 가방을 주겠노라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정말로 여행을 마친 톨스토이가 가방을 주기 위해 그 주막집을 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주막집 딸아이는 이 톨스토이가 여행을 떠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죽었다는 그 사실을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톨스토이가 그 아이의 무덤을 찾아가 이와 같은 글을 비석에 남겼다고 하죠. 사랑을 미루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환경이 좀 나아지면 사랑하겠습니다. 몸이 좀 건강해지면 그때 제가 좀 잘해주겠습니다. 내가 지금보다 조금 더 성공하면 정말 잘하겠습니다. 내가 좀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내가 더욱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상대방을 위한 기회는 결코 돌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부간의 이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랑하지 않고 지금 존경하지 않으면 영원히 그 부부는 사랑할 수도 또 존경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이 가정이란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가정은 멋지게 지어진 건축물이 대신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십억, 수백억 하는 집에 산다 해서 그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 또한 아닙니다. 가정은 생명 공동체입니다. 서로가 살기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가 바로 가정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부모가 숨이 막혀 있다면 그것은 누구의 책임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책임인 것이죠. 누구든 서로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먼저 알게 될 때 오늘 말씀의 이유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또한 남편을 존경하십시오. 이것이 우리 가정에 살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꼭 믿고 기억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